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일째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치시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렇게 주일 가운데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 그리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으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십계명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마땅히 회개할 바를 회개하며 다시금 사죄의 확신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이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고 우리의 욕망을 더 사랑하였던 것을 선명하게 밝히시고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바로 우리를 대신한 삶이었으며 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거기에서만 얻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덕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더욱더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예배 가운데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아멘. 라면이는 뭐 바빠? 빨리 말씀의 자리로 빨리 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러니까 계시를 하는 것 자체가, 계시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그 계시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시를 하실 때에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해석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길가, 그냥 길가 같고, 그래서 무관심하고 돌짝밭 같고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이 같고 가시밭 같고 세상의 재물과 소유와 소비에 근심에 그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뭐 마음이 뭐 길가 같건 돌짝밭 같건 가시밭 같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 해석을 듣고자 하지 않으면, 그 해석을 못 들으면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한 계시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의 계시인데 그 계시, 그 비밀이 듣지 않으면, 해석을 듣지 않으면 그냥 비밀은 비밀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다시 하늘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급함도 있지만 자신의 욕망도 거기 못지않게, 아니 그것을 더 크게 여기며 그것을 따라 살면,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와 구원과 메시아의 근처에서 이렇게 빙빙 맴돌다가 그냥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뿐이에요.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것은 마치 출애굽의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는 10가지의 신들을 다 깨 부셔버리는 우상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경험을 하고, 그 심판하심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에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전부 다 경험하고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으로, 시퍼렇게 뜬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더 크게 여기면서, 그런 방식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자신들의 욕망을 더 크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은 진짜 신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인의 그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머리가 검은 짐승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래잖아. 변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광야를 빙빙 맴돌다가, 그죠? 며칠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만 들어가는 땅이기에 그렇게 광야를 빙빙 맴돌다 어떻게 해요?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비밀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 해석을 듣지 않으면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계시의 마음과 귀를 두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신의 욕망을 따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빙빙 맴도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내가 진짜 그동안 미쳤었나 봐,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욕망을 버리고 막 약속하신 땅에 막 입성하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아도 그렇고 적어도 자기 자신만을 보아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아도 결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에 대해서, 그 비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과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말씀을 봅시다. 13장 36절.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만 시작. 이해.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해. 그 이유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걸 직역하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를 두고 집에 들어가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에게 밭의 독보리들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가라지가 독보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 이게 원래 원문에는 그때로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은 무리를 떠나 나왔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가시죠. 제자들과 함께. 집에서 제자들은 독보리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설명하다로 번역된 그 디아사페오라는 그 헬라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명확하게 하다, 밝게 이 전후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 명확하게 하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당연히 헬라어니까 신약 성경에만 나올 텐데, 이 디아사페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와 그리고 18절 그리고 31절에만 나와요. 이 본문 18절 31절 이 문맥에서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18장 31절 거기서만 딱 2번 나와요. 명확하게 하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표현이겠죠.
18장 31절 읽어볼까요? 18장 31절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래서 다 알린다고 할 때, 다 한다고 할 때, 다 알린다고 했던 게 디아사페오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한테 만달란트 소대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종이 뭐 실수를 했건 의도했건 만달란트 소대를 입혔어. 그런데 주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 빚을 탕감시켜줬어. 없애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거에 비하면 뭐 돈도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 그 빌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빚 갚아라 그러면서 빚 안 갚으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린 거야. 이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그 옥에 갇힌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한테 가서 그 종이 어떤 놈인지 압니까? 그러면서 디아사페오 명확하게 다 알려준 거예요. 여기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디아사페오. 그러니까 여기에 귀한 뜻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들은 계시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떤 뭐 은사 막 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아니면 뭐 정적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뭔가 기다리는 거야. 그냥 그 빛을 바라보는 거야.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갑자기 나에게 쫙 비춰지면 뭔가 막 깨닫게 돼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나의 어떤 신앙이나 이런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진일보하게 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디아사페오.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계시를 깨닫는 과정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들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계시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시켜 준단 말이에요. 이 땅과 다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함. 보세요. 그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시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임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 나라를 전하는 메시아인 나,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인 메시아인 내가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나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마. 자, 이 나라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치셔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의 빛, 하늘의 빛, 비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요? 디아사페오. 디아사페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계시를 깨닫는 과정은요. 잘 들으세요. 과정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해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아사페오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가르치는 자, 교사이건 설교자이건 간에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비밀인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겠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하실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해? 영이신 하나님은 육적인 방법이나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영으로 말씀하시고 빛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동안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크게 얘기해봐. 안 들려도. 그죠? 꺼져. 꺼져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십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각해봐요.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와 같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으로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너 깨달아 뿅 뿅 뿅 뿅 이게 더 쉽잖아. 번거롭지 않고. 그런데 굳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말씀을 통해 그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깨닫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도 이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기뻐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방식을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뿅뿅뿅뿅뿅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78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기서 탈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져내시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믿고 따르고 그냥 절어있던 완전히 쩔어있던 그 모든 우상과 그런 삶과 그런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개박살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만이 참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그걸 못 벗어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얘기했죠. 우상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과정이에요. 결과물이라고요. 그럼 결국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 우상을 만들어낸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상보다 자신이 더 높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황금 송아지를 향해서 기뻐하며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뭐 별 지랄을 다 해도 결국 누굴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고자 하는 욕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를 죄인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이것들은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따르질 않아. 그러니까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시고 이 세워갖고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기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있는데 한번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는 다 지혜로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 가운데서 등장하는 모든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크고 작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다. 그게 뭐예요? 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왜 미련하다고 그래요?
왜 미련하다 그래? 1차적으로는 이런 방법들을 세상에서 막 자기들이 지혜 있다, 뭐 좀 한다 이런 사람들, 내노라 하는 사람, 철학자들이나 뭐하라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저 미련한 방법이 어딨냐.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그런 같은 사람들 기다리면 되고 육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면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전도라고 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이야, 니네는 내가 시킨 대로 따라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다 아시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게 진짜 그렇다는 걸 증명하셨다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표적들이 메시아와 그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임하면 그런 표적들이 일어날 거니까. 근데 그렇게 편협되게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표적에 꽂혀 있어. 그런 이적들에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다리를 저는 자가 걷고 이런 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에는 또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고, 철학 좀 했다고 지혜를 찾죠. 이 세상, 이 모든 우주의 근원은 로고스다 이러면서 지혜다 이러면서 찾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지혜에 비추어 볼 때는 그게 다 헛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유대인한테 거리끼지. 왜? 이적을 조금 보이긴 했어. 표적을 보이긴 했어. 그런데 그가 메시아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들이 세상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 자기들이 죽여버렸는데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거리끼잖아. 근데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거리끼잖아. 어떻게든 거리껴. 이방인들한테는 어때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게 무슨 지혜고 뭐고, 육신이 어떻게 우주의 어떤 그런 걸 유지하는 우주의 근본된 지혜 로고스가 되냐고. 미련한 거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시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가르침, 디아사페오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막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집 앞에서 사고를 또 당했어. 주차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으로. 저번에는 오른쪽을 받쳤잖아요. 차 오른쪽을. 이번에는 왼쪽을 받쳤어. 뭔 일인지 모르지. 회개하라고 그러시나 봐. 그래가지고 잠깐 입원했어요. 들어가는데 그 옆에 4인실에 어떤 한 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계속 시끄럽게 스피커폰으로 하루 종일 통화를 하는데 내용이 뭔 줄 알아요? 그 사람이랑 그 친구한테 주식을 배우는 거야. 어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야, 이렇게 하면 이거 매수가 되는 거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눈치가 보이니까 야, 끊어. 야, 그만해. 스피커폰이야, 시끄러. 그리고 한마디 하지.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하는 거야. 아니, 계속 주식 얘기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뭐 주식이나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자기의 안위,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기에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왜 소유와 소비에 목을 메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에 가까운 존재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 삶에서 뭐 그런 것들을 막 위해서 애쓰고 막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기면 아, 내가 나에게 하나님처럼 굴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의 죄인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예요. 소유와 소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만몬이라 그랬잖아요. 만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시대에 만몬이 우상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앞에 전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는요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디아사페오 명확하게 배워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명확하게 깨닫도록 돕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명확하게 깨닫게 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설명을 요청할 때 그 마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이런 마음과 귀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또 똑같은 얘기야. 아우 길어. 아우 어려워.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지.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수준은 벗어났어. 그렇죠? 안 벗어났으면 이제 심각한 거야. 그죠? 그동안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갈렸는데 2년이 넘게 갈렸는데 아직도 이런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이게 심각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정도는 넘어갔겠지. 이건 당연히 안 돼. 그런데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고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세상에도 교훈은 있지만 이건 조금 더 좋은 혹은 약간 결이 좀 다른 그런 교훈이구나. 요것도 좀 잘 좀 기억해 놔야겠네. 요것도 기억해 놔야겠네. 요것도. 이게 큰 문제인 거야. 빙빙 돌다가 비참한 인생의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그런 핸드폰이나 그런 컴퓨터에 게임하는 거 보면 그 캐릭터를 키울 때 있잖아요. 캐릭터를 키울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스킬들이 있거든요. 기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술을 이렇게 하나 키우면 그 다음 기술을 키울 수 있고 그걸 키우면 또 그 다음 기술을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거를 그런 테크닉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기술들이 어디까지 키울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게 테크트리야. 나무 모양으로 해놨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찌질한 인생의 테크트리를 타는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빙빙 돌다가 비참한 인생의 테크트리를 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런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길어 어렵다 이것도 당연히 안 되지만 이것도 좋은 말씀이구나. 이것도 이게 그런 비참한 인생의 테크트리를 타는 태도라고요. 이 비유도 우리에게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독보리 비유. 그럼에도 이 의미를 듣고자 하는 그리고 결국 들은 사람들은 누구뿐이에요? 제자들 뿐이라고.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과 귀를,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과 귀를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주세요, 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시키신 마음과 귀에 예수님께서는 디아사페오, 명확하게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뭔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역이 있고 뭔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권능들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탐구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는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보는 건 좋아. 차라리 큐티를 하지 말고 그냥 통독을 해. 그 비디오 바이블, 우리 오디오 바이블 하잖아요. 그걸 들어요. 그냥 큐티를 할 바에는. 큐티는 여러 면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그냥 들어요. 주일에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던지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 올린 말씀을 때마다 시마다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그게 싫어? 그러면 다른 건전한 이승구 교수님 언약교회 말씀이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설교를 듣던가 어쨌든 들어야 돼. 응? 그리고 혼자 말씀을 볼 때 말씀 묵상하고 싶으면 제가 얘기했죠. CT 하라고. CT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맘스터치 이제 시작할 건데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옮기게 되니까 옮기고 난 이후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맘스터치 CT 모임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CT 모임을 만들으라고 했죠.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돼요.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걸 꾸려 가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CT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거대한 국립공원 그런 국유림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뭐 별로 크지도 않잖아. 근데도 조난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미국같이 거대한 그런 국유림 같은데 들어갈 때 인도자 없이 가이드 없이 혼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가이드 북도 없으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 되겠어요. 며칠 사이에 실종되어서 발견되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야 그냥. 곰한테 잡혀먹든지 아니면 그냥 굶어 죽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씀을 대하잖아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큐티를 하거나 그렇게 주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이게 치우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하게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을 인자, 지금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일을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이 이사야 말씀과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시편 말씀도 인용을 하지만 그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다니엘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묘사된 인자는 초림하신 예수님 말보다는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인자라고 표현해요? Son of Man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인자, 그 문자대로 하면,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걸 그 인자라는 표현 안에 담은 거야. 그래서 그 인자,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농부로 비유하신 거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볼까요? 계속해서 38절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진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어렵지 않죠? 같은 세상이에요. 물론 이거를 좀 좁게 봐서 교회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는 거죠. 이제 같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로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나라의 자녀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그래서 예수님의 디아사페오 하시는 그 가르침을 듣고 해석을 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자녀들이다 이 말. 그래서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세상 끝에서 세상 끝이요 이렇게 세상으로 번역된, 여기에서 이 본문의 아이오노스인데, 아이오노스는 시간 또는 시기를 뜻해요. 그래서 시대예로 번역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추수는 세상 끝이 아니라 시대의 끝이라고 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갱신돼요. 뭘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갱신되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해서 다스려져 가고 가꾸어져서 발전돼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표현을 뭐라 그래야 돼요? 세상 끝보다 시대의 끝.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더 낫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추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처럼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리 비교하죠. 막 덤벼들고 막 저기 뭐야 코로나 한번 대구에서부터 난리 나게 한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처럼 추수꾼이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추수꾼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헌신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추수꾼은 없어요. 누가 추수꾼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세요. 천사들이 마지막 때의 시대의 끝에 추수꾼으로 내가 너희들을 천사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받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니까 추수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 말고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회수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수꾼은 회수하는 거. 세상의 그런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회수꾼은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우리잖아. 우리가 회수꾼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인사하세요. 회수꾼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 회수꾼 반갑습니다. 회수꾼. 회수권 아니야. 회수꾼이야. 회수꾼.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버려서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그가 독보리들을 모아 불로 태워버리는 것처럼 시대의 끝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독보리들은 추수 때까지는 밀과 함께 자라잖아요. 그쪽으로 지지난주에 이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 알러지가 일어나서 계속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자꾸 코를 만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지지난주에 이 비유, 독보리 비유를 말씀하실 때처럼 그 먼저 주인이 좋은 밭에 밀을 다 뿌렸잖아요. 밭에 밀을 다 뿌렸단 말이에요. 밀 씨앗을 다 뿌렸는데 제 그 종들에게 관리를 해라. 가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봐라. 물이 없으면 물 좀 더 주고 이렇게 봐라. 나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게 확 자란 거야. 근데 밀만 자란 게 아니라 뭐도 자라? 독보리도 같이 자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가만둬라. 왜? 이미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밑에서 땅 밑에서 뿌리가 다 엉켜 있으니까 독보리들을 뽑아낼 때 이 밀들도 같이 뽑혀나서 다칠까봐, 뿌리가 다칠까봐 걱정되니까 그냥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대의 마지막에는 인자가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추수할 때는 싹 다 뽑아갖고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싹 다 뽑고 나서 다 나눈단 말이에요. 밀은 밀대로, 독보리는 독보리대로. 그래갖고 모은 것들, 독보리 모은 것들 어떻게 해요? 그걸로 모은 걸로 끝이 아니라 모은 걸 불에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인자는 지상에서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하신 일들을 봐봐요, 여러분. 그 성육신 자체가 그분의 비하의 시기예요. 낮아짐의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낮아지시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세월을 보내시면서도 거기서 이것을 불만 갖고 막 투정 부리고 막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들의 궁극적인 필요가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바로 보냄을 받았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만이 바로 여기에 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임했다. 여기 임한.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나를 믿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그렇게 겸손히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삶으로 그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끝에는 이제는 더 이상 긍휼의 종, 겸손의 종이 아니라 주로서, 주인으로서, 그 밭의 주인으로서 와가지고 재판장의 자리에 딱 선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긍휼이 아니라 뭘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시대의 끝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피 뽑는 것처럼, 이 피를 뽑는 게 아니라 그 밭에 논이나 이런 데에 잡초 난 거 있잖아요. 독보리 같은 거. 이런 거를 피라 그러거든요. 그 피를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피 뽑듯이 다 뽑아갖고 갈라가지고 거두어내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자는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요걸 잘 들으세요. 인자는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이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도 잘 들으세요, 그의 나라에서 모아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라고 번역된 원문은요, 투스 앙겔루스 아우투예요. 헬라어로. 이게 또 그 나라에서라고 번역된 원문은 바실레이아 아우토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 문자적으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의 천사들, 그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여기 개역개정에서는 그 천사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나라.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의 천사들, 그의 나라, 투스 앙겔로스 아우투 바실레이아 아우토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강조되는 것은 결국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추수꾼으로 보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르기까지 한대잖아요. 밀과 알곡과 가라지, 독보리들을 가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 창고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건 누구만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가고, 그의 나라,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에는 뭐 못 들어가요? 가라지, 독보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 불에 던져진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나 그 나라, 하늘나라로 번역되는 거, 그 천사들, 그 나라, 뭐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되는 건 마태복음 전체의 강조점을 약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리시는 종이죠. 우리처럼 이런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 그냥 하는 거야. 뭐 로봇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긴 한데. 그런데 그 천사가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 언급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등장하죠.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더구나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의 종 임마누엘 예수로 오심을 알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독보리 비유를 해석하실 때, 이 땅의 마지막 때 그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그의 명령을 따라 천사가 추수꾼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뭘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로서 그들을 부리시잖아요. 추수꾼으로 부리시고 추수꾼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시고 뽑고 가르고 이렇게 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표현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시며 그가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그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잘 들으세요. 그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강조점이라고 전에도 계속해서 햄버거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보면 전체가 햄버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또 햄버거가 있어. 햄버거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햄버거가 모두가 다 뭘 강조해요? 다 임마누엘을 강조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천사들이라는 번역보다 그 원문 그대로 그의 나라, 그의 천사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번역과 표현이 더 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을 확연하게 드러내는 번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넓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좁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법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따라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을 따라 살아가는 독사의 자식들과 그런 자들에게 배워서 비슷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넓든 좁든 죄인들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할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이 땅에, 이 비참함만 가득한, 절망만 가득한 이 땅에 이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라는 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언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행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느냐,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그 외 이방이냐, 하나님의 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혹은 이방이냐, 이 두 개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이 이거를 싹 다 치워버리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싹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는 메시아인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바르게 반응하냐, 그렇지 못하냐, 요걸로만 나누겠다 이 말씀.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냐, 그렇지 못했냐, 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싹 다 치워버린 이 기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골똘히 자기들끼리 막 비틀고 뒤틀고 막 이렇게 막 큐브 있잖아요. 이렇게 큐브 어떤 사람 이렇게 막 공식당 하면 막 몇 초 만에 맞추는 그 큐브. 그 큐브를 할 줄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갖고 하윤이가 이렇게 저 큐브를 선물로 사줬더니 한참을 해. 와, 맞췄다! 딱 봤더니 색깔 같은 거 초록색인가 주황색 6개가 딱 이렇게 맞았더라고요. 한 면이 9개거든요. 6개만 하나 맞춘 거예요. 다른 면들도 아니고 색깔 하나만 6개가 맞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걸 맞췄대. 맞춘 게 아니잖아 이게. 근데 보세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야, 니네는 한 개, 두 개도 못 맞추지. 나는 야, 6개까지 맞췄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러고 있는 자들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고, 불법을 향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면서 막 말씀도 귀하게 여기고 뭐도 하고 막 적고 붙이고 외우고 암송하고 뭐 별걸 다 해. 뭐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근데 그렇게 하고 또 이웃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뭐 도와주고 뭐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딱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 자정이 딱 넘어가면 모든 일들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염을 깎다가 자정이 딱 넘어버린 거야. 그럼 수염 깎다가 반 깎고 반은 냅둬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니까 이렇게 쓰러져 갖고 강도 만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그게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한 거다.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니까 난 이렇게 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딱 그 재판장에 서가지고 시대의 마지막에 서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도 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도무지 니네 이름 모르니까 꺼져라 그랬잖아요. 내 앞에서 꺼져라 이 불법을 향하는 놈들아.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요 흑과 백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뭐 아니면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다 치우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재판장으로 다시 올 건데 나만이 판단하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올 건데 그 기준이 뭐다? 나를 믿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디아사페오한 그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자만이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합법된 자들이고 여전히 거기에 관심 없고 지들 멋대로 지들 마음대로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학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봉사고 이게 헌신이고 이게 뭐다 교회다 뭐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리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일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그런 사람들은 뭐다? 불법을 향한 자라고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추수꾼 역할을 하는 천사들에게 세상이라는 밭에서 다 뽑혀져 나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이들은 심판주로 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 의해 불아궁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거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그래도 예수님을 좀 알고 믿었다고 했으니까 좀 오해해서 그랬지. 뭐 그래도 나름 열심히 헌신하고 했으니까 뭐 잠깐 고통당하는 뭐 연옥 같은데 뭐 그런 데 좀 들렸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시간 지나면 다시 그의 나라에 살게 해주면 되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번도 다른 사역, 다른 메시지를 행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와 이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사역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 그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가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헛짓거리하는 것들이 있었죠. 갈라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사역했던 사람, 예수님처럼 말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디아사페오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시대와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좀 편의를 봐주시고 좀 바꿔주시고 기준들을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목사도 관두고 하나님 믿는 거 관둘 거예요.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해. 나는 관둘 거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가 않아. 어디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들이 가는지. 물론 말씀 앞에 이 성경에 접근하고 성경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신본적이지 않고 인본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을 취하면서부터 그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겠지만,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분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 장면들, 제자들에게 디아스아페어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그 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재판과 처분들이 있을지를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아궁이 안으로 이것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드리기 위해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워야 가야 됩니다. 우리 안으로는요.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바로 세워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밖으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드리게 하기 위해 항상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이게 이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한 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됩니다. 해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 이런 표현은 다니엘서의 표현, 다니엘서의 언어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거 이제 새생명 축제 해피데이 전교인 전도 동원주일 이런 거 할 때 준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면서 많이 이제 외우게 하고 설교하는 그런 본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지. 옳은 대로. 뭐가 옳은지 먼저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해보지.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으로 또 우리 밖으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말한 것과 일치하죠.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의 빛이 뭐예요? 그런 거예요. 1월 성신 아니겠어요? 해달별 이런 거. 신나이고. 어쨌든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지혜가 그 안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 안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지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계시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 자는 어때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자리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잖아. 어디에서? 그의 나라에서. 다니엘서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의인들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의인들은 지혜로운 자로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의인들은 말씀을 듣고 가르쳐 주시는 디아사페하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을 이해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인들은 예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비유적 표현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 제가 당장 뭐 여러분한테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요. 먼저 가 계신 이 믿음의 선배들을 가니까 막 예수 믿고 거기 먼저 와 있는 사람 막 후광이 막 그냥 막 후광이 막 이렇게 비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비유적 표현이니까. 그럼에도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보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것과 다른 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서 여러분 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43절 이 본문에서 갑자기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첫 번째는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한 이들은 누구와 연합돼요? 예수님과 연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연합의 교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거기에 은연중에 녹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연합된 모든 자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게 완성될 나라에서의 받을 보상인 동시에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소유하는 보상이죠. 왜냐하면 이 보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보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보상이니까. 그런데 이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자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뭐 존경받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허다해요. 또 그런 면이 있지만 존경받을 면이 있지만 또 약점들 다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하시며 그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고 긍휼과 사랑과 인자와 선하심이 무한무궁 불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니 이거보다 큰 은혜,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상이 없어요. 뭐 금수저, 은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국 수저야. 천국 수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두 번째로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함의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당신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그대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성부와 동등하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깨달은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겠지.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이런 표현의 방식에서 뭐야? 쥐를 감히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네? 이렇게 생각이 어느 정도까지 깨달아지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런 장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한 지혜로운 의인들은 해처럼 빛나는 보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보리 비유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이후부터 그 완성 전까지의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런 시기 안에서 어떤 반응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통찰력을 제공해요.
또한 돋보리 비유를 통해 사람의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탄의 활동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저번에 비유에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구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돋보리 비유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그런 활동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추수꾼을 보내시는 시대의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악인들이 더 번영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요즘 표현 혼돈의 카오스, 혼돈의 카오스가 펼쳐지는 거야. 근데 이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에도 그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악한 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잘 돼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나심부터 사심과 죽으심까지 다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고통당하시고 겸손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인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돼.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게 자꾸 그렇게 안 돼. 뭔가 성도들보다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야. 이번에 어디 같이 갔다 왔는데 그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 부부, 그 사모님 그 친척 사촌 언니가 캐나다 이중 국적을 가진 그 한국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에르메스 이모래. 그 애가 그 어린이집에서 뭐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엄마 그림을 그리는데 그 팔에, 양쪽 팔에 모든 그 명품 백들을 다 걸고 있는 거야. 막 샤넬, 구찌 뭐 이름도 모르고 그런 거 봐. 에르메스 이모. 그래서 별명이 에르메스 이모야. 그 남편이 캐나다 이국 국적자 남편이 캐나다에서 호텔을 운영한대요. 돈이 어마어마한가 보지. 진짜. 부러워하더라고. 부러워해.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뭐도 잘 되고 다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악인들이 더 잘 돼.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돋보리의 비유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썰이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실제 겪게 되는 삶이라는 걸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돋보리들이 나자마자 뽑혀가지고 다 찍혀갖고 그냥 불에 태워져야 되는데 잘 자라. 냅둬 그냥 하나님. 같이 잘 자라. 막 더 자라. 막 더 많이 자라. 여러분들 농사를 좀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그 피들이, 잡초들이 더 잘 자라. 더 커. 그냥 안 뽑아. 예수님.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냅두는 거. 결말은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카오스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불공정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감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발을 하나님의 나라에 놓아 주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발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놓아 주셨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아 주셨다는 걸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구덩이가 아니라 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따라서 더욱 깨닫고 그래서 소유한 만큼 그 은혜를 소유한 만큼 그만큼 이 땅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자들도 또 있어요. 나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들 모두의 공통 관심사는 뭐인 줄 알아요? 최후 심판, 메시아 이런 거 아니었어요. 막 바라고 기다리고 뭐 메시아를 대망하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들의 관심은 지금이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어떻게 처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에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굴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제? 지금. 그게 이들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던 믿지 않던지가 모두의 관심사 그거였다고. 가만히 들여다 봐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생각해봐요. 진짜로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미래에 어떤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비디오처럼 비춰주는 실제로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거대한 TV 같은 게 있어. 그게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장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앞으로 그 종말의 때에 이 시대의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실제 그것들은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봐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정말 믿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못 살겠죠. 바른 가치를 향해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근데 좀 복잡하게 보면 보여줘도 그렇게 살아. 응?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아. 어쨌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이라니까.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한 약속과 경고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을 위해서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약속과 경고를 마음에 품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애쓰고 뭘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이런 모습들이 어떠한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예요. 이제는 삶이다?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그의 삶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은 의인의 믿음과 삶입니까? 제가 어렸을 적 이거 했던 얘기인데 오래 살았던 신림동에는요 고깃집이 하나가 있어요. 도로변에. 그 집 간판은 엄청 막 유치한 시뻘건색이야. 엄청 큰 간판에 시뻘게 그냥 뭐 다른 색깔 없어. 시뻘건색에 검은색으로 크게 글씨만 딱 있어요.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오직 숯불고기. 이게 그 집 간판. 고깃집도 자기가 파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오직 숯불고기를 외치는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시자 선포자이시며 전달자이시자 인자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이름이 BASIC 베이직인데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개인은 오직 베이직을 여러분의 삶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유하여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독보리입니까? 이 물음 앞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베이직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곡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만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 영원한 나라, 이미 시작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발을 놓아주셨기에 이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인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으며 그 나라와 상관이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상관이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하시고 그 연합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결코 지금만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그런 욕망들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두려움과 살아감과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금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 독보리 비유에 담긴 그 경고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독보리 비유를 기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경고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직 베이직, 오직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우리 베이직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신앙을 따라 지금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마음 그리고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 드림이 전혀 아낌없이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만이 선명하게 디아사페오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이 독보리의 비유를 마음에 품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 온 열방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